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세상에서 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세상에서는 모두가 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경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 때가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으라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갑이 되려고 그렇습니다. 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은 나의 갑이 항상 존재합니다. 나는 갑이다. 나는 갑이다. 해도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어디에서는 나는 갑이다. 그래도 그 다음 돌아보면은 나보다 더 힘이 센, 또 나보다 더 잘난 갑이 항상 존재합니다. 외모의 기준을 보더라도, 재산을 보더라도, 권력을 보더라도, 재능을 보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내가 잘났다 하고 돌아보는 순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는 항상 나보다 잘나고 힘이 센 갑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갑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뭣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갑 행사를 하다가 그 진짜 갑들을 만났을 때 속된 말로 깨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일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을로 살아갑니다. 갑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을로 살아가면서 갑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우리의 진짜 고민입니다. 우리는 을로 살아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을이에요. 을로 살아가는데 을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갑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방법을 찾고 깨닫는 것이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갑이 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가지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갑의 행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권력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 갑의 행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났으면은 이 세상에서 갑의 행사를 하겠습니까? 갑의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을인데, 그러면은 을로 살아가면서도 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찾는다면은 정말 이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어쩌면은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을 고백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이 아마 이런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을로 살아가지만은 갑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항상 을로 살아가지만은 항상 갑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요셉은 항상 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을이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을이었고, 감옥에서도 을이었고, 애굽의 왕궁에서도 을이었습니다. 왜 을이었습니까? 요셉은 항상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항상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요셉은 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잖아요.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갑이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을이에요. 요셉은 자기 집에서도 아버지 심부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 심부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도 바로 왕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갑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늘 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그러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했고, 감옥에서도 그러했고, 애굽의 왕궁에서 그러했습니다. 심부름을 하지만은
늘 갑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유혹과 모함 7절에서 18절 말씀,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유혹과 모함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요셉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가졌던 확고한 신념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젊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 앞에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그 6절 보면은 요셉은 젊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갈등 구조입니다. 그 인생에서 정말 갈등 구조죠. 그는 젊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고 또 전체 보면은 아주 재능도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보디발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권력에 의한 압력입니다. 권력에 의한 압력, 우리 신문에 최근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권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성폭행,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권력자들이 그 권력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 아내가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예에게 주인은 이런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 절대 권력에 의한 압력을 받고 있는, 유혹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인 보디발이 나에게 금지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집안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다 맡겼고 요셉이 이것을 자기 마음껏 자기 뜻대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너무너무 풍족하게 잘 되니까 보디발이 관여하지 않고 너 뜻대로 다 해라, 너 뜻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자기 관리하에, 자기 통제하에, 자기 다스림하에 두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금지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할 일과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그것은 요셉이 분명히 경계를 딱 지킨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법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법과 원칙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공동체의 약속, 개인 간의 약속, 사회적인 약속, 국가의 약속, 이것이 법과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 요셉의 모습, 모든 것을 내게 다 맡겼지만은 당신만은 내 재량권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당신은 내 재량권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잘 지킨 거예요. 세상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돈을 예를 들면은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될 돈이 있고 내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는 돈이 있어요. 이게 바로 법과 원칙이잖아요. 내 재량권이잖아요. 재량권이 있고 재량권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어야 될 돈은 넣으면 돼요. 그러나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는 돈을 넣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이런 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원칙, 경계를 분명하게 지키는 것, 법과 원칙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경계를 구분 못해서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넘어버리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첫 번째 원칙, 내게 주어진 경계, 내게 주어진 원칙, 내게 주어진 법, 재량권, 책임,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키고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절대 넘지 않겠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법과 원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법을 지키고 세상에서는 원칙을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요? 이게 뭐냐면은 흔히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 고백이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요. 지금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은 의로운 채, 사람들이 보면은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나,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은 온갖 죄와 잘못을 다 범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항상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는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인생이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CCTV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원칙, 이것이 요셉이 유혹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세상의 악에서, 세상의 타락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이 고백한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첫 번째는 세상의 법과 원칙을 지켜라. 공동체가 약속한 약속을 지키고, 국가가 정한 법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법과 원칙을 잘 지켜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킨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두 가지 원칙, 요셉이 고백한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리까? 이 요셉의 고백,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대략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감옥에 있는 시간 한 2, 3년, 한 3, 4년 그래 잡아도 대략 이 보디발의 집에 10년 정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면서 10년 동안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요셉도 끈질기게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끈기와 의지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 한두 번 이렇게 유혹 거절할 수 있지만은 계속 끈질기게, 그것도 한 10년 동안 계속 끈질기게 유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그것도 노예의 신분에 또 20대 혈기왕성한 그 요셉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10년이라는 이 세월을 그렇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감히 노예가 여주인의 끈질긴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유혹 정도가 아니고 권력에 의한 압력입니다. 10년 동안 권력에 의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견뎌낸 그거 정말 대단한 의지와 결단, 믿음,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믿음의 경지입니다. 급기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붙들고 몸으로 덤벼듭니다. 달려가서 강제로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렇게 덤벼들였습니다. 노예인 요셉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이 여주인이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붙들고 늘어지고 막 그래 하니까 요셉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길 수 없는 유혹 앞에서는 도망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유혹 앞에서는 도망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흔히 많이 얘기하는 손자병법, 손자병법에 1개, 2개, 3개 쪼개야죠. 마지막 36개가 있습니다. 36개 마지막 게 뭡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길 수 없다.
그때는 뭡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죠. 거기에 버티고 있으면 죽는 거죠.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도망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몸으로 들이미는 마지막 카드를 썼습니다. 이 아내로서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로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끈질기게 유혹하고 해도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몸으로 덤벼드는 겁니다.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요셉도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그 마지막 카드가 무엇입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치는 겁니다. 옷 벗어놓고 도망치는 거. 그게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는 도망치라. 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는 도망치라.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유혹의 자리에서는 도망치라.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자리에 늘 가면서 술 안 먹기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 나무 옆에서 매일매일 맴돌면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은 건지라 매일매일 쳐다보니까 그 자리에 맴맴 돌다가 따먹게 된 거잖아요. 아예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서는 도망치라.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유혹의 자리에서는 도망치라. 요셉은 마지막 상황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망쳤습니다. 10년을 버텨왔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이 비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어떻게 모함했습니까? 노예에게 거절당한 여주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어떻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막 거절당했다. 아, 이거 정말 참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뭐 같이 사귀다가 헤어지자 하니까 헤어지는 것 때문에 뭐 자살하는 남자도 있고 자살하는 여자도 있고 뭐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거절당한다는 거, 이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당한다는 거, 이게 남자건 여자건 이 자존심이 상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예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여주인이 끈질기게 유혹하고 몸으로 들이밀었는데 노예에게 거절당한 이 여주인의 자존심, 오열에 서리발같이 매섭게 몰아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은 오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인이 한을 품으면, 이제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토끼를 품고 해코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품은 한에 아주 된세리를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오유월의 된세리를 만난 그것이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여인은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달려들었다. 이게 바로 적반하장 아닙니까? 이게 그야말로 적반하장.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때려잡는 적반하장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요셉이 도망을 가니까 옷을 들고 요셉이 내게 덤벼들어서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요셉으로서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장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집의 주인입니다. 집안의 최고 권력자,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자기가 막 아닌 것 같지만 그 말할 수 있습니까? 권력자 앞에서.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요셉의 옷이 있었습니다. 증거물로. 그리고 요셉은 도망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남은 거죠. 흔히 말해서 증거로 팩트 체크하면은 요셉이 100%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팩트 체크하면 요셉이 100%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퇴근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모함을 뒤집을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항변할 수도 없고 증인도 없고 어떻게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애들 말로 속된 말로 빼박이죠. 이게 요셉은 여주인을 강간하려는 극악 무도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히 노예의 신분에 어떻게 여주인을 넘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나쁜 놈, 죽일 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억울하게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면
신문에 보니까 억울하게 모욕적인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교회에서도 가는 뭐 노예 가면은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뭐 법정 소송이 가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검찰 조사받고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검찰 조사 받고 나오니까 정말 인생 살맛 안 나더라. 두 번 다시 거기 가면 정말 인생 살맛 안 나더라. 검찰 조사 받고 나니까 정말 인생 살맛 안 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기무사령관이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장군이 자살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넥슨 창업주 김정주 씨가 미국에서 뭐 이렇게 죽었다고 뭐 어떤 죽은 상황은 얘기할 수 없는 뭐 상해를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나중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그 검찰 로비 친구 뭐 검찰 로비해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고 나왔다. 그 이후에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국의 신흥 재벌, 젊은 신흥 재벌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셉이 상황에서 당한 모함입니다. 이런 모욕적이고 억울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요셉이 절망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자살을 해도 100번은 더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요셉이 당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당한 유혹이고 모함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서 버텨라. 살아서 버텨라. 모함을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살아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당할 때는 도망쳐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모함을 당했습니까? 죽지 말고 살아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손을 쓰십니다. 살아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 세상에서 당한 유혹과 모함이 이렇게 억울하고도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질문,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형벌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위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즉결로 사형을 당하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요셉은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입니다. 보디발은 애국 왕 바로의 시위 대장입니다. 이런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장 죽여도 속 시원하지 않은 거죠. 감히 당장 죽여도 속 시원하지 않는 애굽의 시민도 아니고 노예였으니까 노예는 주인에게 이거는 이 생사이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예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보디발은 애굽에서 권력을 가진 실세잖아요.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도 아무도 어떻게 항변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위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애국 왕궁에서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왕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를 보디발이 평소에 경험한 요셉의 성품을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거슬러 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다. 이래 하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소에 10년 동안 요셉을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게 지금 일이 심상하게 돌아가는데 설마 그랬겠나? 설마 그렇겠나? 하고 뭔가 좀 찜찜한 걸 느끼면서 아마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둔 평소에 요셉의 그 성품을 조금이나마 신뢰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에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날 보호하실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요셉에게는 이 감옥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빨리 나가야 되는 그 정말 참혹한 시련의 장소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중에 감옥에서 이 요셉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둘 다 같은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다음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3일 뒤가 되면은 복직할 텐데 술 맡은 관원장이 최고의 실세잖아요. 옛날에 황제들에게 먹는 걸 하는 게 최고의 실세입니다.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 최고의 실세니까 당신이 이제 복직대에서 가면은 내 이 억울한 심정을 바로에게 알려줘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세한 내용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권력자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인 은인이잖아요.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부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나는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좀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요셉의 고통스러운 심정이 고스란히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를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고 억울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21절은 하나님의 개입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함께 할 거 뭐 있나? 감옥에서 나오게 하면 되지,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면 되지, 왜 감옥에서 함께 하냐, 이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뭐 선악과 만들면 되지, 만들어 놓고 왜 범죄하게 했냐부터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지 왜 일어나게 했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21절을 잘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딥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인자를 더하셨어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입니다. 인자를 더하사.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헤세드, 인자,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한번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더했다. 이것은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맞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 말,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 내 이렇게 억울하게 정말 수치스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경외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그는 아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인자를 더하사라는 말이 인자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인자를 더하사,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했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네 번째,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구체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갑인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도로 들어주시고 바로 그냥 감옥에서 나가게 하면 될 텐데 왜 감옥에 가둬 놓고 거기서 기도 들어주시고 거기서 인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빨리 들어줘가지고 나가버리면 되지. 왜 거기 놔두고 거기서 뭐 위로하고 거기서 함께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시련의 때를 잘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 시련의 때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요셉에게도 필요하고 그 때를 기다리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요셉이 이 시련의 때를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낭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견디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답답할 때 이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이게 내가 지금 이 기도를 가지고 내가 10년째 하는데 20년째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왜 안 들어줍니까? 이런 답답한 심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응답해 주시면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힘을 다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다하십니다. 시련의 시간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련의 시간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시련의 시간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기도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감옥에서 한 그 일을 재구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라도 억울한 일, 정말 자살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자를 다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붙들고 한탄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버티고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요셉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이 앞에 있는 2절에서 5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시위대 감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소유에 흘러갔습니다. 요셉이 복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고 요셉은 여전히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인해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자기 소유 아무것도 없어요. 죄수가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복을 많이 받고 형통한 자가 되는데 요셉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복을 받았느냐?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시위대 감옥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정말 자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진짜 갑 아닙니까? 이게 을로 살아가지만은 보디발의 집에서 철저한 을이었지만은 진짜 갑이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흘러가니까. 감옥에서 수치스러운 죄수였지만은 진짜 갑이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온 감옥에 흘러가니까 이게 진짜 갑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잘 흘러간다는 거, 형통함.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만사형통. 모든 일은 형을 통하면 된다. 대통령이 형이 뭐 아주 유력한 국회의원이라서 모든 인사나 모든 거 형을 통하면 다 된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그렇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만사형통은 뭡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하면 된다. 아멘.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하면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형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상에서 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을로 살아가면서 갑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을로 살아가면서 갑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적어도 자기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복을 많이 받았고 정말 형통한 자가 되었고 자기 안에 이제 번성했는데 자기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을로 살아가면서 갑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죄수지만 자기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이게 진짜 갑이잖아요. 이게 진짜 갑이잖아요. 나는 가진 거 없지만 이게 진짜 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 요셉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을로 살면서 갑의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리이까, 죄를 행하리이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요셉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39장 9절입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두 번째, 요셉은 직책이 아니라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직책이 아니라 사명에 충성.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직책이 아니라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요셉의 직함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종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14절, 그 다음에 17절, 히브리 종이 여전히 히브리 종이에요. 보디발이 다 맡겨가지고 그 집에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결국 막판에 틀리니까 뭡니까? 히브리 종이. 수치스러운 히브리 종입니다. 시위대 감옥에서는 강간 미수범입니다. 왕의 정치범들에 비하면 얼마나 치사하고 수치스러운 죄수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했고 감옥에서도 충성했고, 그러니까 주인의 인정을 받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었고, 우리 흔히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순신과 함께 백의종군. 군복을 다 벗고 정말로 그냥 평상복을 입어도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겠다. 직함 다 떼고 계급장 다 떼고 나는 평상복을 입고도 나는 국가를 지키겠다. 이게 백의종군 아닙니까? 직함이 없이 오로지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직함을 다 떼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수치스러운 직함이라도 자기에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나 공동체나 국가에서나 다 그렇잖아요. 직함 안 주면 일 안 하잖아요. 직함 안 주면 일 안 해요. 내가 말로 그 일 안 하냐 그러니까 요새 무슨 교회도 그렇고 조직 보면은 하도 많아요. 직전회장, 상임회장, 수석 부회장, 수석 부회장, 수석 상임 해가지고 헷갈릴 정도로 직함이 많아요. 모든 조직에. 왜 그리 직함이 많습니까? 사람들은요, 직함 주지 않으면 일 안 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이 중요합니다. 진짜 백의종군이 뭔지, 우리의 생활 속에 진짜 백의종군이 뭔지, 모든 계급장 다 떨어져도, 모든 직함 다 떨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갑으로 사느냐 을로 사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형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갑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을로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철저하게 을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의 왕궁에서도
그렇지만은 어린 요셉이 갑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을로 살았지만은 갑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을로 살았지만은 형통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을로 살지만은 갑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